잠언 21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썩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역시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의인에게는 정의를 행하고 공의롭게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기쁨이 되는 반면에 악인에게는 정의와 공의가 곧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의 앞에서 악인이 행했던 모든 사악한 행위들은 징계를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경건한 생활과 전혀 상관없이 악을 추구했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의인은 결국 형통할 것이지만 악인은 환난을 겪게 될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지만 악인에게는 그의 멸망이 실현되는 것이므로 공포입니다. 정의의 실현을 즐거움과 죽음의 공포라는 상반된 반응으로 대조함으로써 의인과 악인의 운명을 분명하게 구분하며 교훈합니다. 이어 16절부터 19절까지는 악인의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패망한 삶을 사는 죄인의 모습을 다양하게 묘사합니다. 먼저 악인의 삶을 명철의 길을 떠난 자로 묘사합니다. 16절.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명철의 길을 떠난 악인의 운명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휴식을 취하는 상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이라는 표현은 명철의 길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목적과 의미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들의 운명은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쉬는 것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이어 악인의 삶을 연락을 좋아하는 자로 묘사합니다. 17절.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연락이란 잔치를 베풀고 즐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잠언은 게으름이 가난하게 되는 지름길이라고 말하지만 이 구절에서는 수입에 비해 많이 쓰고 즐기는 것이 가난하게 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것도 가난하게 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술은 취하게 하는 기능을 하고 기름은 당시 사람의 몸 치장에 이용되었습니다. 즉 향락을 즐기고 사치를 일삼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는 의미의 교훈입니다. 이어 의인과 정직한 자가 감당해야 할 대가를 악인과 사악한 자가 대신 지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18절.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속전은 죄를 지었을 때 죄값으로 내는 돈 혹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대신 치르는 값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는 의인과 정직한 자에게 임할 위험이나 환난이 악인에게 임한다는 심판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잠언입니다. 19절.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혜로운 여인을 선택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어제 본문인 21장 9절에서도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고 교훈했는데, 이 구절에서도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강조하며 교훈합니다. 그만큼 배우자를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잠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창고 비유로 지혜자와 미련한 자의 운명을 대조합니다. 20절.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부지런하며 재물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창고에는 보물과 기름이 풍성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게으르며 재물을 모으지도 지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의 창고는 항상 비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인생 전체를 창고에 비유해서 의미 있는 인생과 텅 빈 인생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공의와 정의의 문제에 대해 다시 교훈합니다. 21절.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이 구절에서 공의와 함께 나온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사랑, 충성심 혹은 사람 사이의 신뢰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잠언은 공의와 정의보다 훨씬 폭넓은 관계를 포함하는데, 그 결과 얻게 될 유익은 생명과 공의와 영광입니다. 이는 미련한 자나 악한 자가 얻게 될 결과인 죽음, 패망, 수치와는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이어 지혜로운 자의 강함에 대해 교훈합니다. 22절.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여기에는 전쟁의 비유가 사용되었는데, 지혜로운 자는 강한 용사가 지키고 있고 강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읍을 점령하는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세상의 강함보다 더 강하기에 그들의 자랑을 수치거리로 만들고 그들의 교만을 꺾을 것임을 교훈합니다. 이어 합당한 말에 관해 교훈합니다.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입과 혀를 통제하는 자는 잘못된 말이 가져오는 파괴와 위험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생명을 구합니다. 그러나 통제되지 않은 혀는 그 사람을 파멸로 인도하고 그 말의 씨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잠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어 교만한 사람에 대해 교훈합니다. 24절.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교만, 자만, 조롱이 그의 이름이다. 극도로 교만이 행하는 자, 이렇게 됩니다. 교만이 반복해서 강조되는데 교만이 악인의 모든 품성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 게으른 자의 욕망에 대해 교훈합니다. 25절.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다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게으른 자가 욕망을 갖게 되면 일하기는 싫어하면서도 욕망을 이루기 원하기에 끊임없이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자는 거짓의 재물을 모으거나 훔치는 일로 인해 결국 파멸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어 베풀지 않는 악인과 베푸는 의인을 대조합니다. 26절.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탐욕으로 베풀지 않는 악인과 아끼지 않고 베푸는 의인을 대조하는데, 선한 베품이 풍성한 삶을 약속한다는 것을 이 구절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어 악한 의도의 재물에 대해 교훈합니다. 27절.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악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드리는 재물은 더 가증스럽고 혐오스럽다는 관찰 잠언입니다. 여기서 혐오스러워 하시는 분은 여호와시고 악인의 부정한 목적을 판단하시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이어 거짓 증인에 대해 교훈합니다. 28절.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증인의 힘은 정직과 정확함이 있는데 거짓 증인은 이 두 가지가 모두 없어서 결국 신뢰를 상실합니다. 그러나 정직한 증언은 생명을 구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어 악인과 의인을 다시 대조합니다. 29절.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여기서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한다는 표현은 뻔뻔한 태도나 속과 겉이 다른 이중성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굽은 길을 걷지만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간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자기의 길을 곧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어 여호와의 주권에 대해 교훈합니다. 30절 31절.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호와 잠언에 해당하는 구절로 여호와의 능력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뛰어나며 모든 계획과 준비는 사람의 노력이 있지만 결과는 여호와의 뜻에 달려있음을 말하면서 여호와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21장은 1절부터 3절까지와 30절 31절이 여호와 잠언으로 시작과 마지막을 이루고 있는 수미상관 구조로 인간의 삶이 결국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며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더욱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